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강의 16번째인데요. 오늘 또 세 분, 왕교수, 유시랑, 이랑중에 대한 편지 3개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습니다. 보시면 내용은 왜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근본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교수, 우리가 말하는 교수라는 것은 송나라 때의 사서 오경을 가리키던 그런 벼슬이고 그 이름이 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책을 보고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해종고 스님이 사대부들이 왜 자꾸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는 총명하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본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님께서는 헤어진 후 일상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일찍이 이성 위에서 맛을 보거나, 그것도 이제 머리로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에서 맛을 보거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재미를 들이거나, 그 다음에 조사의 응구에서 맛을 보거나, 조사 의록을 보면서 말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조사들의 의록이나 심지어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문염성이나 벽암록이나 무문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화두집이에요. 화두를 모아놓고 화두에 대해서 역대 조사들이 평창을 한 내용인데 이거는 평창에 대한 은구를 따라간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을 풀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의 뜻을, 화두를 들고 참고를 해서 그 뜻을 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을 따라가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거를 의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혀 그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겉돌게 되는 그런 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으로, 즉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경전 공부를 통해서나 혹은 조사 의록의 조사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맛을 보거나, 그러니까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들고 걷는 곳에서 맛을 보거나, 이건 흔히 극기명상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 소리명상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것을 단순히 그 분위기가 좋고 느낌이 좋다,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위파사나를 하거나 우리가 명상 수행도 하트스마일 명상도 해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면서 누워서 하고 소리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극기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 명상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런 데에서 뭔가를 느끼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논리적인 공부든 경전 공부든 조사의 응구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발을 극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심의식으로 상상하는 곳에서 맛을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심지어 극기 명상을 하고 참명상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경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경전 공부의 논리적인 응구를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소리를 또 맛을 보고 극기 명상을 통해서 몸에서 느끼는 것을 느끼든지 간에 이것이 심의식으로 상상하는 곳에서 그것을 맛을 보고 느꼈다면 도무지 이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은 여러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일 정도로 여러 가지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 대부분이 힐링 명상, 치유 명상
여기에서 머물고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울하고 지치고 인간관계에서 지치고 일상생활에서 지친 것들을 치유하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도 2차례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불면증인데 잠도 오게 됐다 그러고 뭐 걷기 명상을 하니까 너무 평소에는 못 느끼던 자연의 어떤 뭐 소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동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의식으로 상상하는 곳에서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알아차렸다면은 그는 궁극적인 공부로 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일을 이루지 못할 거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에 회원들 중에 함께 그 명상을 했어요. 그 운동도 하고 소리 명상도 하고 차 명상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3일 집중 수행을 2차례를 했는데 똑같이 3일을 참여하고 같이 했지만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달랐어요. 일단 다른 거는 그냥 두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자가 느낀 것이 거기에서 알아차린 것이 심의식으로 상상하는 곳에서 그거를 느꼈다면은 그거는 지금 대종고 얘기가 뭐예요? 도무지 일을 이루지 못한 거다. 그거는 여기서 일이란 뭘까요? 일대사 인연이고 생사대사예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힐링과 치유 명상 정도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왜 지친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그 편안하지 못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과이긴 한데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론으로는 무아 연결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건 이론이고 삶의 고통에서 그 삶의 고통이 단순히 스트레스에서 불안, 우울증 해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사윤회라는 그러니까 나고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라는 생사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벗어나느냐라는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이죠.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심의식으로 상상하면 안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실제 명상에 같이 참석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 걷기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 누워서 혹은 소리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여기 보세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심의식이 그냥 우리말로는 다 마음 혹은 생각으로 번역을 해도 되는 건데 심은 산스크리트 빨리어 원문엔 찢다고 요거는 의는 마나스고 식은 비즈나나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이제 붙여 썼는데 이게 다 마음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찌타는 심은 뭐냐 하면은 집기라고 한자로 뜻풀이를 했는데 집기가 뭐냐 하면은 집착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어디에 모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가서 달라붙는다? 어디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집이라는 말은. 어디에 마음이 한쪽으로 쏠린다? 마음이 쏠린다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 마음이 모여서 쏠려가지고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게 찢다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뭐 마음먹기 달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마음 쓰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은, 마나스는 사량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이라고 얘기했을 때 따진 잰다라는 뜻이고 양이라는 뜻이 요리조리 비교하고 재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은 요별이라고 한자로 번역했는데 이게 분별인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식이라는 건 좀 더 종합적으로 범주를 나누고 비교해서 분별을 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고 좋다 나쁘다 싫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헤아려 가지고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할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분별하는 작용.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2주 전, 3주 전에 했을 때, 명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매일
프로그램 하나 하고 나서 느낌이 어땠냐 물어보기도 하고 3일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어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뭐를 했는데 소리 명상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아니면 극기 명상을 해서 공원에 가가지고 걸었는데 나무를 쳐다보니까 또 누워서 보니까 또 막 꽃잎이 날리는 게 어땠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심으로 했어요? 의로 했어요? 식으로 했어요? 이걸 벗어나서 아니면은 이 어느 것도 아닌 걸 벗어나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았다 라고 다들 각자 자기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얘기한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참명상을 해보니까 어땠다. 이렇게 어땠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요별작용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명상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을 했다? 여기까지 머무른 거예요. 그 새로운 체험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종교를 떠나서 마음에 새로운 것을 느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개선이 된 것 같고 불면증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지만 대종고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곳에서 좋았다. 참 멋진 체험이다. 진짜 꼭 다시 해보고 싶다. 남에게 권하고 싶다라고까지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생사대사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도무지 일을 이루지 못한 거다. 이렇게 냉정히 평가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한가를 우리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종고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궁극적인 불교의 최고 해탈과 열반을 완전히 성취하는 일을 목표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 바로 쉬고자 하시면 마땅히 앞에 맛을 보았던 곳에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 맛을 보았던 곳이라는 게 여러분이 소리 명상을 하고 극기 명상을 하고 아니면 위파사나를 해서 느꼈던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알지 못한 채로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심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별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로 쉬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읽어야 일체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바로 쉰다라는 말은 마땅히 앞에 맛을 보았던 것은 상관하지 말고 좋았다라는 그거 말고 도리어 더듬어 참을 수 없는 곳과 맛이 없는 곳에 시험 삼아 뜻을 두고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곳, 그리고 거기에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만약 뜻을 둘 수 없고 더듬어 잡을 수 없어서 더욱더 붙잡을 단서가 없음을 느낀다면 이치의 길과 뜻의 길에 심의식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것. 자, 그랬어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위파사나를 한다, 연부를 한다, 뭐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 하는데 수행을 해서 체험하는 것을 내가 심의식으로 느끼고 상상해서 내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게 아닌 이걸로 헤아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걸로 헤아릴 수 없는 곳. 심의식으로 도저히 좋다 싫다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거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려니까 이걸 떠나서 뭔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단서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렇게 느꼈을 때 이치의 길과 뜻의 길에 심의식이 전혀 행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될 때,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을 때 마치 그 상황이 흙이나 나무가 그냥 무정물이죠. 무정물 같아질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도 의식도 생겨나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이때 공에 떨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낙공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공부가 될 자리래요. 이곳이 본인의 신명을 바쳐야 할 곳이니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다들 좋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또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러니까 궁극적인 이제 일을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그걸로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로 심미식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어딘지를
그거를 살펴보라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도대체 심의식을 떠나서 뭘 하라는 말이지? 이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해지는 게 이게 내가 공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본인의 신명을 바쳐야 될 거면 내가 목숨을 바쳐 그런 상황이 들 때 뭔가 아직 이것도 궁극적인 건 해결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째서 그런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일단 말을 이제 다른 데 돌려요. 다분히 총명함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는 머리 좋은 거, 지식이 많은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총명이 장애가 된다 그랬어요. 도안이 열리지 않아 길을 접해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총명함이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도안이 열리지 않아서 길을 접해도 막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왕 교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대부들을 가리키는 스승이 요즘 교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 불교학 강사야. 그런 사람인데도 이 많이 아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게 오히려 진짜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는 분은 그거는 나는 총명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도안이 열리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자, 그래서 중생은 무시 이래로부터 심미식의 불임을 당해 생사에 유랑하며 그 생사에 떠돌며 사는 데 끄달리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게 생사에 유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리저리 부대끼고 그 다음에 죽음에 닥쳐서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생사에 유랑당하는 거예요. 생사에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하지 못하니까 생사에 자유자재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사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 원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식의 불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자꾸 사량분별에 뭘 헤아리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게 불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생사에서 벗어나 쾌활한 사나이가 되려면 그러니까 생사에서 해탈자제한 그러한 대자유인이 되려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심미식의 길을 끊어버려야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그래야 비로소 조금 상황하게 될 것입니다. 뭐와?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자제한 그 길에 상응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가현각스님이죠. 법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셨겠습니까? 영가현각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진리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전부 다 이 심의식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심의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심의식이. 그래서 지난번 편지를 보니 그 가운데 갖가지 마음 쏠린 것들이 모두 내가 평소에 꾸짖는 병인데 그 병이 뭐냐 하면 심의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거다. 좋다 싫다 그렇다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단칼에 두 동강 내야 될 그런 것들이다. 전부 다 여러 가지 마음을 여기도 마음이 쏠리고 이것도 신경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관심 밖으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붙잡을 것도 없고 더듬을 수도 없는 곳과 맛도 없는 곳에서 공부를 지어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더듬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맛도 없는 곳에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묻기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여쭈니 조조 스님이 없다 했어요. 그럼 이것만 하라 이 말이야.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극기 명상이나 뭐 누워서 하는 명상이나 차명상이나 소리 명상 같은 맛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답답해가지고 이걸 왜 하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아무런 맛도 없고 뭘 하라는 얘기인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더 간절하게 해가지고 왜 이걸 하라고 했지? 여기에 자기 신명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발심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대종고는 이 조주무자가 벌써 수십 번도 더 나왔잖아. 거의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사량 분별로는 이게 심의식으로는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무했는 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라는 얘기가 금강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금강경은 그래도 좀 자비로워. 뭐뭐를 뭐뭐라 하면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뭐뭐라 할 뿐이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조주 무자 십종병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무라고 한 것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럼 조주가 없다라고 한 것은 없다라고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없다라고 할 뿐이다. 이 얘기예요. 금강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전에 얘기했죠. 조주가 왜 무라 했는지를 바로 일러도 되고,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해암스님이 이렇게 이걸 조금 하기 쉽게 알려줬어요. 그럼 삼키고 토한 게 뭔지를 알고 조주는 왜 계획의 불성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 했는지, 무라고 했는지, 우리말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한자로 무라고 해도 돼요. 이거를 아무 근거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맛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 침착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참고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 도대체 이게 의심이 안 가고 힘만 들고 도대체 아무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하거든. 그때 다시 또 물어보세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했을까?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총명한 사람은 거론하는 것을 듣자 말자고 심의식으로 이해하는데, 자, 이거를 얘기를 하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조주가 무라고 대답했대. 이걸 또 이걸로 심의식으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조주 무자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로 이해해가지고는 널리 헤아려 증거를 끌어다가 분부한 것을 말하고자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불교 방송에서 선문염상하고 문문관을 강의한다면서 막 문학적 표현, 철학적 철학 뭐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증거를,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고 증거를 끌어다가 분부를 말하고자 하지만 증거를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널리 헤아리는 것도 용납. 널리 헤아리는 게 뭐 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론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거예요. 심의식으로 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 심리학을 가지고 오든 철학을 가지고 오든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든 그게 전부 다 심의식을 떠나서 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옛날 선사들은 한마디로 야호정아하고 혼을 냈던 겁니다. 야호정이 뭐예요? 들여우 새끼야 이런 말이잖아. 여우가 뭐예요? 잔머리고 깨만 많은 사람이잖아.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그게 여우의 특징이거든. 그런 여우들이 너무 많아. 여우들이 들여우 같은. 그거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심의식으로 하는데 심의식을 떠나서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증거를 끌어내고 널리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육신 앞에 있는 정식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의식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육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생사의 언덕에서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걸 아무리 잘하고 문학적인 비유, 심리학적인 비유, 철학적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도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온 천하의 선사, 장로라고 일컫는 자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들은 님께서 편지로 써서 보내온 소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심의식의 분별작용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다. 심지어는 선사라고 하는 사람, 장로는 그 수행자들 가운데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참들이 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그런 병통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삿땡겨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충밀수자는 저와 함께 평보융 회화에 있을 때 서로 모여 평보융의 깊은 뜻을 다 얻어 그는 스스로 안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도달한 바는 역시 그대의 편지 가운데 소식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요즘 비로소 그릇됨을 알고 따로 이 안락처를 얻고서 비로소 내가 추워도 그를 속이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제 이 대해종고도 그렇고 충밀수자라는 사람도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평보융이라는 스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평보융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남들이 선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그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해종고가 깨닫고 나서 이게 그 평보융이 가르친 또 평보융의 가르침을 듣고 안락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안락이란 말을 진정한 안락을 얻었으면 공부 끝난 거지. 그런데 평보융의 가르침이 안락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명상법을 통해서 어디 가가지고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고 좋아졌다. 이걸 안락으로 삼았다면 그거는 그릇된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락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다른 명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극기 명상을 했는데 발에서 느낌이 달랐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누워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나눔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는 자기 느낌을 얘기만 하는 거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참여자들이. 그런데 대종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안락처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힐링이 되고 치유 명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온함을 안락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일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서 내가 공원에 가서 극기 명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를 온몸으로 느꼈다 했을 때 그 느끼는 놈이 누구냐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좋다라고 느끼는 곳이 어디냐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진짜 안락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은 게 안락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현상을 따라간 거에 불과해요. 평소에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여유도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명상한다고 3일 동안 전화기도 다 뺏었어요. 매일 카톡 들여다보고 뭐 일처리하고 뭐 이러다가 3일 동안 전화기도 내려놓고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바람 소리 들으면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편안해진 것 같은데 그런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을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게 그걸 안락으로 삼은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안락처는 거기가 아니라니까. 어디예요?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야. 자기를. 누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안락처야. 그것을 느끼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락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거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명상 수행법을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치유 명상의 좋은 효과이고 공덕이기는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에게 가서 만나 뵈라고 하였으니 일이 없을 때에 시험 삼아 그에게 토로하게 하여 님의 뜻과 개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왕 교수가 충밀수자하고 그때 당대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밀수자라는 사람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진짜 안락처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락이 그런 게 진짜 안락처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뜻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내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살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정성스러운 것이지 아이들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비유예요? 왕 교수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사대부 중에도 나이가 많고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나 보죠. 그런데 그걸 비유로 한다면 아니면은 80살 늙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비유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삶이 다 해간 죽음에 달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거 시험장이라는 말은 진짜 과거 시험이겠어요? 80살 늙은이가 다시 과거 시험을 봐서 뭐 하겠어요? 고시 공부를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선하는 선방을 뭐라고 흔히 얘기해요? 선불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불장? 부처를 가리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0 늙으니까 과거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음이 닥쳐올 사람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참선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실로 정성스러운 것이 애들 장난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벌써 60이 넘었어요. 60, 70이 돼서 이제 세상살이는 웬만큼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노후 그리고 죽음, 늙고 병들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현실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은퇴했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장난 삼아서 공부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LA에도 그런 모임이 참 많아요. 공부를 하러 가보면 아이들이 다시 막 60, 70 됐는데 또 다른 강좌 같은 데도 이렇게 뭐 독서 모임, 공부 모임도 가보면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 이 선불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로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그 다음에 자기 아는 거 지식 자랑하려고 아는 척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장난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죽을 날이. 그럼 진지하게 생사해탈을 더 늙고 힘 빠지기 전에 하는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발심을 왜 못해요? 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살이에는 욕심을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안 내도 되잖아.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탐내고 또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궁극적으로 생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만 가지면 뭐 웬만한 은퇴연금 가지고도 살만한 이제 수준이 됐다면 엉뚱한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괜히 그 젊은 사람들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어디를 나왔는데 뭐 무슨 책을 봤는데 그런 그게 장난이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진정한 안락처가 어딘지를 이제는 찾고 이제 마지막 노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난처럼 공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생사가 닥쳐오는데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낙처가 있고 증거를 끌어와 차이가 없더라도 모두가 귀신집에 살림살이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뭔가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똑똑딱 낙처라는 말은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근거를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팍 맞아 떨어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귀신 살림살이라는 귀신집 살림살. 이 쓸데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귀신 씨나라 까먹소리다 이 말이야. 말이 아무리 조리 있게 잘 되고 뭐 증거가 그런 것 같더라도.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이나 이 심의식이잖아요. 이게 뭔가 마음이 가가지고 직기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서 생각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분별하고 이런 것으로 아무리 입증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전부 다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그만 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문에 그 선종 안에 여러 선사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다른 견해는 오직 법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도 여러 가지 방편상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게 견해가 다른데 또 우리 여기서 이걸 염두에 둔 것은 이제 묵조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묵조선은 이제 잘못된 길로 참선하는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정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다른 견해나 다른 차별되는 다른 수행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는 것인지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을 진짜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자는 종종 허다의 병으로 약을 삼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병으로 약을 삼는데 거꾸로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고치지 않고 뭐예요? 병으로 약을 삼는다면 더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병을 오히려 망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덧나게 해서 더 심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병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잘 만나고 치료를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오남용을 하게 되면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도 똑같다는 얘기죠. 잘못된 방편을 쓰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괴로움, 생사의 모든 생사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잘못된 방편이 오히려 생사윤회를 더 강화하고 악화하는 방편이라면 그게 뭐냐면은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잘못된 안락사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이게 병으로 약을 잡는 담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왕 교수한테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유시랑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이 편지를 2개를 했는데요. 잠깐 봅시다. 유시랑에게는 이제 또 편지를 받고 다시 답장을 했는데 편지를 받아보니 나벌 30일은 섣달 금음날이라는 뜻인데요. 섣달 금음날은 이제 죽는 날이라는 생의 마지막 날의 비유이기도 해요. 그 편지를 받은 나벌 30일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군요.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컨대 일상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세간의 잡다한 마음들이 자연에 녹아 없어요. 자, 이제 내일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살이에 다른 욕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잡다한 마음이 다른 생각이 뭐가 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일 죽는데 대통령이 누가 됐든 축구가 이기든 말든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잡다한 마음이 이제 쓸데없는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거 없고 오직 죽음에 맞닥뜨려서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잡다한 마음이 이미 녹아 없어져도 다음 날도 이전처럼 초봄이라 차가울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섭달 금음날 다음이 언제예요? 섭달 금음날 다음이 1월 1일이잖아, 새해. 근데 새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설날에 봄이 왔다라고 벌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게 맹춘이에요. 근데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예요? 섣달 금음날 다음에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이 됐다고 추위가 싹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잡다한 마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날도 이전처럼 초봄이라 이게 맹춘이라는 말이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 하지만 초봄이 아직도 추울 거다.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이 뜻이 해설이 분분한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잡다한 마음을 새 속에 신경 써야 되는 마음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 마음을 없앴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잡다한 마음이 그냥 더 이상 탐진치에 욕심을 내지 세상살이에 마음을 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아직은 뭐예요? 안락처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뜻한 깨달음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직은 성취가 되지 못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덕께서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요거는 경덕정동록에 나오는 백장해예 스님이 위산영우 선사한테 한 말입니다. 그게 경덕정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장해예 스님이 불성의 뜻을 알려면은 시절인연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절이란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부처를 이루어 금강자에 앉으셔서 마군의 항복을 받고 법륜을 굴려 중성을 제도하고 열반에 드신 시절. 자, 이거는 아는 내용이죠, 그죠?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금강자에 앉으셨다는 말은 깨닫기 전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그 명상에 들었을 때 마구니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위협도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을 보내가지고 또 유혹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항복을 받고 법륜을 굴렸다는 말이 이제 초전 법륜이 이제 그 사성제를 가리키기 시작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던 이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시절인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공거사는 여기 편지받는 유시랑이 해공거사입니다. 해공거사께서 말씀하신 나벌 30일이란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르러 다만 이와 같이 살펴볼 뿐이니 그러니까 시절이라는 게 언제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올 때든 건강자에 앉을 때든 마구니 항복을 받을 때든 법률을 굴릴 때든 중생을 제도하든 일반에 드린 때든 그때처럼 유시양이 해공거사가 지금 답을 30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다만 여기에 이르러 다만 이와 같이 살펴보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바람관이라고 하며 달리 관하는 것을 삿된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되고 시절 인연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시절이 언제가 시절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얘기를 대종고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나의 시절이다라고 돌아봤을 때 이것이 바로 바른 관찰이다, 정관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삿된관이에요. 그래서 삿되고 바름을 가리지 못하면 그 지금 얘기라는 말 흔히 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살펴보는 게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저 시절을 따라 뒤바뀜을 멈추 그냥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절을 따르지 않으려면 다만 한꺼번에 놓아버려서 놓아도 놓을 수 없는 곳에 이르면 이 말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전처럼 여전히 해공거사이지 다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해공거사라는 말은 중생 가운데도 불성이 그대로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원래 내가 내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해공거사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나벌 30일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듣고 있고 어디에서 앉아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딱 살펴보면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따로 없어요. 이게 여전히 해공의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의 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보고 있는 그래서 떠나서 여러분 그게 본래 면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편지예요. 우리 부처님은 대성인으로 모든 상을 비우시고 만법의 지혜를 이루셨으나 정해진 업은 바로 없애지 못하셨거늘 하물며 하등한 범부야 어떻겠습니까? 했는데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세 가지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을 이제 삼능하고 삼불능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있는 그대로예요. 능공일체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능취심법상이에요. 능이 모든 심법을 다 취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도 만법상. 능이 만법을 제도한다라는 게 이게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삼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삼불능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여기에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불능 즉 멸정업이라고 나왔어요. 불능 즉 멸정업. 멸정업. 면자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업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업보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불능, 도, 무연중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상을 다 비울 수도 있고 모든 신법을 다 성취할 수도 있고 만법을 다 제도할 수 있지만 세 가지 할 수 없는 게 요거랍니다. 그 업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피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흔히 말하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중생계의 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부처님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업이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운명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짓는 업에 대해서는 가보가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는 것에 나는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업을 짓는 데는 업에 대한 가보가 누구나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한 업보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고요. 인연 없는 중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부처이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을 내지 않는 중생이 인연 없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대성고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을 통해서 안락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비파사나도 해보고 뭐 연불도 해보고 극기명상 해보고 서리명상 해보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되고 진짜 맛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심미식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왜 무라고 했지? 이게 도대체가 내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한데 그 와닿지 않는 거기에서 내 몸을 던져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려는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인연 없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발심하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어요. 발심이 돼야 중생 그게 뭐가 깨달음이 얻어지죠. 근데 내려놓으란 말하고는 또 달라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세상의 심의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 자제하려는 발언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을 내려놓으면 안 돼. 시절 인연을 맺도록 발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제도할 수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인연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짓는 겁니다. 인연은. 그러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끝없이 하리라라고는 하지만 중생계는 끝장을 낼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여전히 제도하고 제도해도 여전히 중생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중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영 불가능하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는 거는 불가능하네?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부처님이 필요하냐? 거꾸로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부처님은 계속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불능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만법의 지혜를 이루었지만 정해진 업을 바로 없애지 못하셨거나 하물며 하등한 본부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업 짓지 말고 부처님도 그거 못 벗어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게 다 업보로 돌아와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사께서는 이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니 생각을 하더라도 또한 삼매에 들어가 있을 거다. 이미 이제 이 공부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는 말이 심의식으로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스님이 노장에게 노장이라는 말은 꼭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련됐다라는 말은 노련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 같은 나이에서도 그죠? 그런 의미로 중국어에서 노사라는 말을 늙을 노자하고 스승사자를 같이 쓸 때 이게 꼭 노스님 나이 든 스승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노자는 그냥 존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노사라고 했을 때는 스승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존칭. 노장은 일반적으로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덕망이 있는 덕을 갖춘 지도자가 될 만한 이런 뜻으로 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한 노장에게 묻기를 세계가 이렇게 뜨거우니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뜨겁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막 화딱지 나고 열불 터질 일만 있다 이 말입니다. 온갖 이제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노장이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피하라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불이 났어. 불타고 있는 세상인데 온 세상이 뜨거운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니까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왜? 그 스님이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뜨거워 죽게 어디로 피하면 돼? 시원한 데로 가야 되는데 불길이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더 뜨거운 가마솥 가운데로 하루숯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끓는 가마솥에 하루숯불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쪽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러니까 그 노장이 온갖 고통이 이룰 수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뜨겁다라는 말에는 여기는 아직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야 될 자리를 찾을 정도면 아직은 불이 자기한테 달라붙은 거야 안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딴 생각을 피해야 된다 어디로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욕망의 불꽃으로 탐진치의 욕망이 뒤틀려가지고 세상이 불타고 있고
막 경쟁이 심하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진짜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 숯불 속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진짜 가마솥에 들어가면은 온갖 고통이 여기에는 못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저런 말하고 똑같아.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백척대는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더 내디더라. 더 나갈 데가 없는 데에서 더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숯이나 진짜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거사께서는 일상의 행주자화 가운데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여서 노장의 말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제가 효험을 얻은 처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위에서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계가 이렇게 뜨거우니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에 피하라 이 말이 그냥 제가 해설한 말하고는 다르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데 어디로 곳을 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어디로 피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피해라고? 그래서 이 노장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들어가라. 세계가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되냐 하니까 오히려 뜨거운 가마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했던 스님이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으로 피하라 했을 때 딱 깨달았으면은 이 대답이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랬다면은 이 노장이 또 이 사족을 온갖 고통이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말이 고통이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고통이잖아요. 뜨거운 것을 피해서 가야 되는 곳에 그 자리가 고통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피해야 될 자리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뜨거운 불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스님이 노장에게 물었을 때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곳 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라. 이러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이 이룰 수 없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그 자리가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이라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는 자리가 진짜 어딘지를 내가 그 처음 설명한 것처럼 끓는 가마솥이나 하루숯불 속에서는 거기가 펄펄 끓는 용광로 안 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고통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고통이 없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자리.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사께서 일상의 행주자화 가운데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라는 말은 이 노장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세상의 뜨거운 곳에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 뜨거운 곳으로 정면 돌파를 하라 이 말입니다. 뜨겁다고 느끼는 곳이 그 중심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효험을 얻은 처방이다. 그것과 더불어 이 도가 서로 개합하여 이 마음을 서로 알지 못했다면 또한 쉽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둘이가 개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일념이 상응한 약만을 쓰지 다시 다른 탕약을 쓰지 마십시오. 만약 다른 탕약을 쓴다면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념이 상응한 약효는 달리 구할 필요가 없으니 또한 다만 거사의 행주자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방을 얘기를 했는데 처방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주자화 가운데 그 처방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하고 그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게 약이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은 밝기가 혀와 같고 어두운 곳은 어둡기가 오칠한 것 같아서 만약 손 닿은 대로 잡아서 번지풍광으로 한번 비추면 번지풍은 우리 본래 면목이나 본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릇된 것이 없어서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이 처방약이 그렇다면 처방약이. 근데 처방약이 뭐예요? 처방약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별도의 약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사가 행주좌화하는 거기에 있는 그거니까 처방약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처방약이 본지품광이에요. 이 본지품광이 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항상 이 약으로서 끓는 가마솥과 하라숯불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의 생사의 큰 병을 치료하시니 대의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가 처방한 약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욕망의 불로 타오르고 있는 이 뜨거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또 깨달은 조사들이 처방한 약이 그 뜨거운 가마솥 같은 데에서 뜨거워하는 중생들의 고통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왕이다, 대의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만약 제가 스스로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묘한 처방이 있어서 끓는 가마솥과 하루숯불 속에서 피할 묘술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도리어 그 사의 보시를 바랍니다. 이건 뭔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대송고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 사는 부처님의 조사의 처방이 이런 건데 믿음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송고가 스스로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처방, 어느 유명한 식당에는 그 자식한테도 그 비방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레시피를 안 전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며느리한테도 안 전해준대. 그것처럼 이게 따로 있다. 그 대종고가 내가 다른 처방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불조가 얘기했는 그런 건 나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리어 거사의 보시를 바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저를 거꾸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니까 따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따로 없다. 나도 내가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묘한 처방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 나한테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라고 해서 무슨 다른 처방약이 있겠느냐? 부처님과 조사께서 하신 그 처방이 바로 그 처방이고 그것을 안다면 그사하고 나하고 서로 개합이 돼서 뜻이 맞아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서로 같이 개합하여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 말을 전해줄 수도 없을 거다.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실양 개호한테 전하는 얘기는 다 불조가 전하고자 했는 거고 따로 달리 전하려고 그 처방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거사가 행주좌화에 갖추고 있는 거다라니까 이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 부처님과 조사가 쓰는 건데 부처와 조사나 혹은 먼저 깨달은 대해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한테 원래 갖춰져 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 거다. 이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겠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깨닫는 비법이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미 갖춰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깨달음 자체가, 불성 자체가 여러분은 원래 부채다라는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비방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보니 제가 편지를 통하여 지름길을 지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다만 이렇게 지름길을 구하는 한 생각이 벌써 악교단지에 머리를 들이민 격이니 다시 눈 위에 서리를 다하는 것이라 옳지 뭐 이게 집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따로 지름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러하나 그런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말입니다. 지름길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지름길 따로 없는데 알려달라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지름길은 따로 없지만은 답은 해주겠다. 청컨대 님께서는 평소에 경전을 보고 화두를 드는 것으로부터 혹은 사람들이 들어 깨우치고 가르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재미와 한의를 얻은 것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깨달았다 하고 이게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그것도 다 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남의 일이고 전과 같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마치 3살 먹은 아이와 같이 성식이 있으나 행해지지 않게 하여 그러니까 오히려 3살 애는 아직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품을 갖추고 분별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3살 먹은 애는 심미스게 사랑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서 다시 지름길을 구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향하여 살펴보십시오. 지름길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지름길은 없다. 그런데 굳이 답을 하자면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름길을 구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면 그게 지름길이 거기서 네가 찾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죠?
지름길을 구하는데 지름길을 구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향하여 살펴보라. 살펴보고 살펴보다가 더욱더 붙잡을 것이 없고 마음이 점점 편안하지 않음을 느낄 때 놓아서 느슨하게 하지 마.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거를 살펴보는데 살펴보고 또 살펴보다가 이게 도대체 뭘 붙잡고 뭘 살펴보라는 얘기인지 모를 때 모르겠는데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말이에요. 놓아서 느슨하지 말고 바로 여기가 천성인의 머리를 끊는 곳입니다. 종종 그 천성인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성인이면 성인이 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종 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게 여기에서 물러나니 다 왔는데 거기서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님께서 만약 믿는다면 오직 지름길을 구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향하여 살펴보십시오. 지름길이 거기에서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호련히 자다가 꿈을 깨는 것과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꿈 깨는 것처럼 탁 그냥 깨질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행하여 힘을 얻은 공부이니 님께서 확고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으며 이렇게 한바탕 허물을 적어보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상당한 경지에 갖는 걸 아는 거예요. 힘을 얻었고 님께서 확고한 깨달음의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는다는 말이 쓸데없이 말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말이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한바탕 허물을 적어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외에 다시 지시할 만한 것이 없으니 만약 지시할 것이 있다면 지름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비법을 알고 싶으세요? 지름길을 알고 싶으세요? 대종고스님의 답이 뭡니까? 비법을, 지름길을 알고 싶은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거기에 비법과 지름길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그러면 비법을, 지름길을 스스로 살펴보는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름길을 발견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앉은 자리 그대로 우리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분은 켜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앉아 있는지 서로 대면하면서 명상을 하죠. 아니면은 시작하겠습니다.